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란 무엇인가 함께 또 알아가며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들은 넉넉하게 감당할 이미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필요 없는 세미나 중에 하나가 기도 세미나다. 뭐 기도에 대한 세미나를 다 들을 필요 없이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고 기도가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정말 성령님의 임재 안에 진행되게 되면 여러분 몇 분 한 것 같았는데 몇 시간이 지내갔던 그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에 무너진 기도의 성벽이 세워지기 위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래서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또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본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는 또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전에도 여러분과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자가 빠지면 뭐만 남습니까? 주문만 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어떨 때를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문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사항들을 좀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기도는요 대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원함, 우리의 힘겨움을 누구께 아뢰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화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또한 무엇해야 되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화하다 보면 정말로 좋은 대화는 어떤 대화입니까?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뭐 했을 때요? 들어주었을 때. 그래서 상담학자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래요. 그냥 가만히 듣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가끔씩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뭐하고 있구나? 듣고 있다는 인식한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한마디씩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진짜 상대방이 내 말을 무엇하고 있구나?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막 이야기하는 중간에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라고 말하면요 상대방이요 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있다라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십니까?
근데 기도는 대화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내 것을 말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 관계가 좋다는 것은요, 서로 뭐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대화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서로 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좀 심각한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거 중인 부부 관계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대화이기 때문에 내 것을 하나님께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듣기 위하여 꼭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에 이 대화의 시간이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화가 정말로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려면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기도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특권임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기도가 특권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구의 언어로요?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의 창조자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시니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무엇이 됩니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부탁드리고 간구하고 우리의 답답함을 다 쏟아놓을 때에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 기도 하나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특권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것입니다. 내 원함과 내 뜻,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외국에 갈 때 무슨 비행기가 나가죠? 전용기가 나갑니다. 여러분 타보셨나요? 저도 못 타봤어요. 나중에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는요, 그런 전용기를 쓰는 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예산을 많이 쓰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여서 전용기를 타고 빨리 그 나라에 가서 그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들은요,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느냐가 우리나라의 국익과는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그런 특권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자신의 부귀영화와 그의 성공과 그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으로서의 그 모든 활동이 우리나라와 국민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잘 활용하여서 나라와 국민들을 더 잘 섬기도록 그 특권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특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나의 야망, 나의 뜻, 나의 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이타적인 것 같고 타인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이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근데 그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다? 특권이다. 근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나 개인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다른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바른 신앙과 미신의 차이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신과 바른 신앙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변화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는 변화할 마음이 없고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정성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달랩니까? 그 신의 마음을 달래서 누가 원하는 것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게 뭐예요? 미신이에요.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삶에는요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른 신앙인은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 원함과 내 야망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내 야망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누구도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내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어요. 그럼 무엇이 꺾여야 되죠? 내 뜻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는 분들은요 겸손해집니다. 기도가 정말 깊어지는 분들은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을 조종하고 맞추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점,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변화가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아무리 오래 했더라도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화는 끊임없이 했는데 대화를 한 게 아니라요 일방적으로 누구 것만 말해요? 여러분, 그런 대화 한 적 있으십니까? 너는 한마디도 하지 마, 내 말만 들어.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안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요 내 기도 간절히 들어달래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꼭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한 말씀도 하지 마세요. 누구 말만 들으세요? 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와의 대화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라니까요. 이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요 지금 자꾸 누구를 바꾸라 그래요? 어떻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도 야단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부인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차오는 그 역사를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주기도문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이름을 무엇하게 해요?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나의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 다음에 왜? 그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 즉 여기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내 육적인 욕망, 야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구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럼 하늘의 것이 이 땅 가운데 오지 못합니다.
근데요, 내 것을 포기하고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면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뜻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나의 뜻이 포기되어지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요?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되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도 나는요, 필요한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이 땅에서 내가 더 부유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삶의 필요는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나에게 주시면 그것이면 무엇합니다?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은 내 야망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뭐 하겠습니까? 만족합니다. 충분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무엇이옵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죄가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까? 내가 타인을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이게 참 신기한 기도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무엇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항상 자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오늘 기도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시작도 이타적인 것에서 자기중심성으로 돌아오는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무엇하여 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모든 중심성이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항상 이타적인 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가로친 부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얘기하기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는요, 이 본문에 있지 않은 한 단어를 더 넣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누구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대개라는 원문이 호티인데요, 이 대개라는 게 우리는 보통 대부분 많은 것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이 호티의 뜻이 뭐냐면 때문에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십시오. 이것을 쉽게 번역하면 그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앞에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인정합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기도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요 항상 자기가 마지막에 두면 안 돼요. 즉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데 누구를 위한 기도?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우리의 기도는 항상 누구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웃을 향한 기도가 결국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걸 계산하며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요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영광과 찬송과 그분의 모든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를 들다면 한도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지난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때때로 나도 벅찬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아낌없이 드렸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는데 여러분이 다 빈 인생이 되었습니까? 채워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 어떨 때 보면 시간의 문제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께 그래요, 이거 타고 그냥 끝장난도 괜찮아요, 주님 내어드립니다 했을 때 시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제 삶에 더 넉넉한 시간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의 문제, 재능의 문제, 여러분 그거 다 드리면 내 수중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근데 신기해요. 다 드렸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신기해요. 오병이어처럼 더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과 함께 아크스라는 청년 네트워크 운동을 할 때도 처음 시작할 때 분명히 청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래, 불가능한 거 알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청년들이요, 어려운 중에요, 아르바이트하고 뭐하고 해서 기금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큰 행사를 다 끝나고 났는데 회개하는 애가 제일 회개했어요. 왜냐면 걔가 제일 비판적이었거든요. 이거 안 된다고. 근데 모든 집회가 딱 끝나고 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요? 목사님, 전도사님, 부족한 게 아니라 내년치 계약금까지 남았어요. 여러분 과정 중에는 힘들었거든요. 다들 이거 아니면 진짜 죽는다. 근데 결단하고 헌신했어요. 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채우심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놓는 그 삶, 텅 빈 삶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제 개인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시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알지만 또 한편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다 응답이 되셨습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고 있더니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요, 그냥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원함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그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럼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응답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오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했어요. 근데 그게 응답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뭐 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거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셨다는 뜻은 뭐예요? 반드시 그거보다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미 주셨는 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그럼 거기에 삐져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고민하면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요 100%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게 누구에게 안 좋다는 걸? 나에게 안 좋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 뜻은요 내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해요. 나는 너에게 좋지 않은 거 뭐하지 않아? 주지 않아. 너가 나의 구했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사람만 손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하나님을 착각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뭐 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한 것만요?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도는 무엇이다? 대화이다.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적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서운해져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서운한 마음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미신과 바른 신앙의 차이는 무엇에 있었습니까? 미신은요 내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신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도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으로 주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뜻, 이웃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예, 이웃을 위해서 꼭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나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라는 말만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들을 향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 기도 속에 누가 삽니까? 내가 사는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